우리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잠시 광고 드리면 우리 계속 주일 1, 2, 3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만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고, 교회 학교 및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주일 오후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부서별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후 예배는 휴회 중에 있고, 수요 예배와 심야 예배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더라도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또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독립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독립문에는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 근처라서 가끔 갔던 적이 있는데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들리는 곳이지만 특별히 요즘 같은 3월이 되면 학생들 위주로 한 단체 팀들이 정말 많이 방문을 합니다. 이제 3.1절이 있기 때문인데 그 서대문 형무소에는 일제시대 때 그 감옥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 독립투사들이나 3.1운동 통해서 투옥됐던 사람들이 이제 고문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재현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일제로부터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일제는 그 힘으로 우리들을 위협했고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지내면서 우리는 많은 아픔과 슬픔을 당했고 지금도 그 부분들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힘이 없으면 참 서럽습니다. 특히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이럴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장교로 7년 동안을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군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가끔 이 놀이터에 가게 되는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가끔 싸우는 현장들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누가 이기냐 하면 아빠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막 싸우다가 이제 불리해지면 너희 아빠 계급이 뭐야? 라고 물으면서 이제 그 싸움이 정리가 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힘의 논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님에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힘의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는 힘이 약해서 우리나라가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문제를 겪는 이스라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 11장 6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지만 1절부터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길르한 야베스 사람을 위협하는데요. 여기서 이 나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상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이 성경에서 뱀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본문 전에 일어났던 일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발견된 쿰란 사본을 보면 나하스가 오늘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모두 뽑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살던 갓지파와 루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파에 속해 있던 7,000명 가량의 사람들은 가까스로 탈출해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인 길르한 야베스 성읍으로 도망을 칩니다. 2일 전까지 이 사람들이 모두 외눈박이가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슬픈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쳐서 이제 요새인 길르한 야베스로 도망을 친 것인데요. 나하스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뒤를 쫓았고 오늘 본문처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이니까 이것은 싸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 암몬 군대에게 승기가 있는 상황이었고 전쟁을 해봐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 암몬에게 평화협정을 제의하는데 이때 나하스가 내건 조건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갓지파와 루벤 사람들에게 그러했듯이 모두의 오른쪽 눈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일주일간의 말미만 달라고 하고 이 위기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이 앞선 10장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야기들이 오늘 이 11장에 계속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사울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거나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다스리고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서 소를 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장 작은 지파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졌다고 하니 사람들이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렇다고 사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나 사울이 굉장히 이름이 높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하는 일이 밭에서 소를 갈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 잘 짜여진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굉장한 혼란과 혼동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파죽제사로 달려든 나앗을 이길 방법이 도무지 없어 보입니다.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사울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에게 용기와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이스라엘 전령에게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어 30만 명의 사람을 모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숫자는 많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잘 훈련된 군대거나 뭔가 전투력이 강한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전략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고 힘의 논리로 보자면 당연히 이 나하스가 이끈 암몬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 맞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한 사울이 서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사울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강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도 아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논리이고 바로 이러한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곳에 있고 더 세상적인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영을 감동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의 승리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손을 때 그들이 이겼던 것처럼, 그런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그것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환경과 상황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능력 없음과 나의 이 부족한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듯이, 감동하셨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감동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고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앞에 보면 이 사무엘상 10장의 말씀들이 이 사울이 도저히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는 이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거의 멸족지경이 되어서 정말 이 모든 남자들이 거의 다 죽고 지파가 없어질 만한 위기를 겪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것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되고도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 밭에서 소를 몰면서 밭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이름뿐이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지휘하고 승리하여서 그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왕으로 인정받고 세워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서슬퍼런 공격들이 어쩌면 이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비록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혼란 속에 있던 이스라엘의 질서를 잡아주시며 그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세워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뜻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복음성가를 보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더 큰 축복을 바라라고 하는 후렴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결코 하나님의 뜻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 지금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의 이유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턴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 순간들이, 비록 고난이라고 부르는 내 삶의 사건들이, 고난이라고 부르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수많은 그 일들이 언젠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저는 퍼즐을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퍼즐을 굉장히 잘 좋아하고 특히 저희 작은 아들은 나이가 어려도 퍼즐을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즐을 이렇게 쭉 맞추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퍼즐을 맞출 때에는 처음 이렇게 퍼즐을 맞출 때 이 조각조각들이 들어가는 의미들을 잘 모릅니다. 왜 저 조각이 저기에 있을까? 왜 이 조각이 여기에 있을까? 그 조각이 거기에 들어가는 의미를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퍼즐이 완성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그 자리에 놓인 것처럼 보였던 그 퍼즐 조각도, 뜻없이 그 자리에 놓인 것 같았던 그 퍼즐 조각도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의미와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단편적인 사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사건의 단편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단편들이 언젠가 주의 때에 모아져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되면 그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눈물 흘릴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으며,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시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 우리를 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 힘듦들, 그것들이 주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승전보,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아 두려워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꽤 흡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자고 이제 사울의 지지자들이 나선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도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 내가 힘없는 왕이었을 때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들을 죽이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왕의 권위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사울은 자신의 정적들,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반대하고,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서 온전히 설 수 없게 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입니까? 70번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도 70번도 하라고. 숫자는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은 완전한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7번, 70번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이나 사람들을 용서할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 몇 번이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며 예수님께서 몇 번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로 인해서 위안을 얻고 싶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3번만 용서해, 그러면 그래, 뭐 3번 용서했으니까 이제부터 미워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했듯이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정말 나의 마음속에 용서라는 말만 들으면 숙제처럼 생각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 나한테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일 수도 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막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내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그 7마디의 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비슷한 말을 스데반도 죽는 순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정말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며 예수의 십자가로 그들을 용서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다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대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며 늘 승리하며 여기서도 승리 저기서도 승리 온통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 제목들 보시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강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수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주의 영이 감동되어질 때 이길 줄로 믿으며 내 삶의 고난과 힘든 가운데에도 분명한 주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내 마음속에 숙제와 같은 사람들 그 관계들을 용서하니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관련 담당자들에게 위기 극복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사람의 뜻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담당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 사격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런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위축된 경제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 고난의 끝에 주님께서 더 주시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회사와 직장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 피로증에 걸려 있습니다. 긴 2달의 시간 동안 뉴스를 틀어도 코로나가 나오고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상들을 잃어버리고 코로나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육적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현장 가운데 각 교회 예배들이 멈춰지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교회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번동제일교회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역사가 이 코로나 종식 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주의 능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이 내가 그동안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원근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는 중단되어지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럴 여건도 안 되는 교회에서는 정말 이 예배를 중단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위기가 끝났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